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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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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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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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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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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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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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시 한 번 더 4절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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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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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네,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성공하겠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이번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만국 백성 모두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만국 백성, 만국 백성 만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8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맥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맥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음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줄 수 알고 심하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시간 손을 가슴에 모으며 허밍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은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잡히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이 천지 만물도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그 주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누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시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8장 찬송 찬송하겠습니다.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앞뒤상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불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도우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늘 그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상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 앞에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하나님 상황들이나 모든 형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범사에 감사하기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와 교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옵기는 우리 소망의 교회를 상중에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복 있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복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살피며 그 뜻을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별하며 하나님 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날마다 연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같이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웃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주님이 이를 소리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자립교회와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도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속에 주께서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김으로 그 말씀이 생명보다 나은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인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너 자매여, 이제 그만 주님 곁으로 자비한 주님 안타까워서 울고 계신 거야. 기도를 해요. 찬송을 해요.
주님 나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듯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주님 위해 우리 주님 위해 너 형제여 너 자매여 이제 그만 주님 곁으로 자비한 주님 안타까워서 아마 보내실 거야 기도를 해요 찬송을 해요 주님 나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듯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주님 위해 우리 주님 위해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이 복음 연가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꼭 7080 같아 느낌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니 꼭 그레고리안 찬트를 부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굉장히 음악이 좀 비트가 좀 빨라지고 많이 사용하고 해서 이런 곡들은 아주 고전적인 음악처럼 들리지만 불과 얼마 전에 녹음됐던 그런 곡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난 3주 동안 복과 관련된 설교를 주일 예배에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을 사람들, 복 있는 믿음, 참 복된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참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설교 중에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이 교회의 존재와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용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는데요.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차용해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연설을 듣는다든지 혹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언론의 결정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공식 전령을 통하여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백성들 중에 불러내서 모인 시민들의 집회를 지칭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단어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여 교회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어 모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부름을 받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혹은 몇몇 집사님들이 세울 수 있고 세웠다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육자들이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워크숍을 다녀오는 중에 농어촌 교회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교회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고 교회 모이는 인원은 15명 정도쯤이에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교회 주인이시더라고요. 그 싸움을 5년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요. 5년째. 첫 번째 싸움이 뭐냐면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고위원어층의 대표자를 바꾸는 거예요. 대표자를.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해보니까 교회 대표자가 안수 집사님으로 돼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걸 왜 바꾸냐고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 시세 같은 것까지 계산해 갖고 그 땅값이 얼마 한 5, 6천만 원 정도 하겠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대표자를 담임 목사로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 담임 목사를 대표자로 바꾸면 담임 목사 소유가 되나요? 이게 무지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차저차 해갖고 이제 그 대표자를 담임 목사님 바꿨잖아요. 그랬더니 그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그 고유번호증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 참 무지하시네요. 그거는 교회 고유번호증 번호만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컴퓨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게 고유번호증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헌금이 수익이 되고 지출이 되는 거를 목사님에게 일체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실 필요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요즘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런 교회가 다 있을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 15명 정도 모이니까 교회 재정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재정을 안수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교회 주일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연 여기는 누가 교회 주인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일까요? 그럼 목사님이어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이 설립자이시고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신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나 성도가 세운 것이 아니고 더구나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땅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땅의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처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굉장한 열쇠입니다. 제자들은 그 천국의 열쇠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절대적 권세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전체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고, 이 천국 열쇠도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로 받았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열쇠를 건네주셨을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쇠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로 열쇠를 받았는데요. 둘째, 예수님은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셋째, 천국의 열쇠가 이 천국의 열쇠에서 열쇠가 이 원어에는 단수가 아니라 열쇠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열쇠, 한 사람에게만 주는 열쇠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베드로 혼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열쇠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도록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도 천국의 열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천국의 열쇠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죠. 그 천국의 열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회는 베드로가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열쇠, 천국의 열쇠를 이어받은 이가 교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로마 천주교의 성경 해석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오게 된 폐단인 것이죠. 이 열쇠는 도대체 무엇이고 현재 교회에도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건강하게 다스리도록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는 신실한 복음 선포, 그리고 회개 훈련을 하는 정당한 권징 시행, 이것이 천국의 열쇠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고 질서 있게 세우고 죄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행하는 권징 시행, 이것들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교회 자체가 천국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며 허용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 오지 마. 너는 천국에 못 가. 넌 천국에 갈 수 있어. 교회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인 복음 선포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때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천국 열쇠를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날개 쪽지 하나 잃어버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날개 쪽지 하나 잃어버린, 반쪽만 사용하는데 반쪽 기능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행사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인 복음 선포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에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참 교회고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첫째가 신실한 말씀 선포예요. 두 번째는 정당한 성례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권징 시행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로 역할을 할 때 교회가 교회다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가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 개는 하나고 하나로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의 천국 열쇠로서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교훈과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표준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인 말씀 전파를 통해 교회가 설립되고 존속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며 선포의 내용이지요.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며 종교개혁자들에게 첫째, 교회는 영적 유기체이며 성도를 돌보는 제도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영적 유기체라, 성도를 돌보는 제도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본질적으로 영적 유기체로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장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연합된 가지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유기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을 믿음을 통해서 받은 자들의 무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은 그 몸에 어디쯤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나는 손 같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은사가 내게 있으니까. 나는 발 같아. 나는 눈 같아. 나는 코 같아. 입 같아. 각기 여러분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은 구원을 받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된 몸의 지체들이며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세우게 된다라고 에베소 4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섭게 다루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단죄와 분리죄예요.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이것은 이단죄와 똑같이 교회가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로 인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권위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기능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규정된 직분자들을 세우고 목양과 치리를 위한 제도를 세워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칼빈도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하며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칼빈도 교회를 동일하게 인식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일으키시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기 위해 무지하고 태만한 자들을 도울 필요에 따라 보조 수단으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둘째,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졌다. 셋째,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 세워졌다. 넷째, 육신에 속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유형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성도를 돌보는 기관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듣게 되는 소리도 있고 또 여러 이제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교회에 관해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참 많이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들이 뭘까를 정리를 해봐요. 아,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요즘은 아버지들도 그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자녀를 씻기는 거예요. 저녁에 이 목욕통에다가 아이를 이제 들어가게 해서 막 닦이는 거예요. 닦이다 보니까 애가 그냥 밖에서 놀아가고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그러실까요? 아유, 더럽네 진짜. 물이 더러운 게 아니고 이놈 때문에 더러운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까지 같이 버릴까요? 더러워졌으니까? 그럴 부모는 하나도 없잖아요. 물만 버린단 말이에요. 물만 버리고 아이는 그 더러운 것을 씻기고 나서 또 닦여서 이쁜 옷을 또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노출이 돼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돌멩이만 던져요. 그럼 그 돌멩이 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돌멩이는 교회인 우리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멩이를 맞으면서 돌멩이를 맞게 된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고쳐가야 되는데 그것을 고쳐가는 것도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거잖아요. 이게 고쳐지는 거죠. 우리는 오늘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형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전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성도를 돌보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교회가 성도를 돌보기 위해 조직을 갖춘 기관이라고 할 때 이 기관은 이렇게 조직을 해요. 첫째, 목사와 교사를 임명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 일을 담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고 무지한 것을 여러분 이제 열어주기 위한 이런 이제 일들인 거죠. 그리고 둘째는 성례를 제정하셔서 신앙을 강화하고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 그래요. 보이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셋째는 회개 훈련을 위한 권징을 시행하셔서 거룩한 교회로 질서 있게 세워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직분이란 그릇에 담으셔서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선포와 성례 그리고 7일을 통한 권징, 7이 말씀의 근거에 덕을 세우는 데 유용한 교회 질서를 통해 목양하시며 치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필요한 이유는 성도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가시적 교회 안에는 구원받는 신앙에 이르지 못한 외식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구원받기 위해서 횟수가 몇 번이나 필요해요? 구원은 몇 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게 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려요. 내가 내 죄는 다 예수님이 씻으셨잖아. 없지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구원받았으면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다 끝났지만 죄에 대한 오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염에 의한 오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죄성이 남아있어요. 악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 어디냐?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저는 자주 생각하지만 다른 세상의 모임은요, 모이는 목적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였다거나 같은 동창이거나 같은 고향 사람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동질성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모임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요. 물론 여기도 동질성도 있고 목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큰 소리를 못 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자꾸 큰 소리를 치려고 해요. 왜요? 교회가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 그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신앙에 이르지 못한 외식자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교회의 얼굴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자신이 아는 사람을 구별하듯이 교회에도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얼굴이 있어요. 표지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말씀 선포, 바른 말씀 선포. 두 번째는 정당한 성례 집행. 세 번째는 권징 시행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얼굴이에요. 아, 여기가 참교회구나, 참교회가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교회래, 감리교회래, 성결교회, 그것은 교단이에요. 소속된 교단. 그리고 여러분, 교회 건물이 멀쩡하게 있고 또 어떤 데는 여러분 또 이제 임대 건물이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고 교회가 임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참교회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의 얼굴로 표현된 교회의 표지가 상실되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교회는 율법과 복음을 참되고 순결하며 올바로 이해한 교리가 있어요.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리를 계승하며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더욱 공식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순수한 말씀 선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 참된 교회를 각종 분파와 이단들과 구별하게 되어집니다. 성례가 말씀대로 순수하게 시행되어질 때 성례는 의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말을 하죠. 여러분, 혹시 성례는 뭘 성례라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성례는 도대체 뭐야?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성례주의로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성례주일에는 성찬식도 행해지고 세례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성례주일이라고 하는데 성찬만 해요. 성찬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례받을 대상이 없으신 거예요. 교회가 자꾸 새신자가 유입돼서 여러분 이제 원입교인, 그 다음에 학습교인, 세례교인이 될 만한 분들이 계속 이제 계시다면 우리가 성례주일마다 성찬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례 대상자가 없으면 세례는 못하는 것이죠.
성찬식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이 곧 권징은 교리 혹은 사역의 복종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교회가 참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칠이 권징의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쇠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교회가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어요. 안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권징하면 사람이 교회를 떠나니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것이 한국 교회의 성장을 둔화시켰어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진행이 되면 교회는 자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자연 성장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질병에 걸렸어요. 치료하지 않아요. 도려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전체가 다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졌다고 선포해요. 교회의 기초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으며, 교회는 말씀 선포와 말씀 의식을 전달하도록 주께서 명령하신 성례를 성실하고 순수하게 시행하는 곳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가장 견고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 말씀 선포와 성례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를 가진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권을 사용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의하면 복음은 기본적으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셔서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구속을 이루셨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여기 대한민국이지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요, 영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할 때는 통치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말할 때는 다스림과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므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그래서 그분께 늘 복종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분은 독재자로서 여러분 우리 안에 횡포를 부리며 군림하는 분이 아니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따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신실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게 되면 그 천국 복음은 마지막 심판날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천국 가는 길을 안내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줄줄줄 모여들어요. 아, 그래요? 안 믿어요. 믿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한물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 걸 믿는다. 무슨 천국을 가? 그 말이나 돼? 난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허락되지를 않아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단호함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선포하는 것을 그 사람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의 복음 선포가 결국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매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늘 건강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늘 건강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시급한 그런 일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 준비에 매진하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저는 주일날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주일날 예배 전에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제가 매일 묵상을 찍고 있잖아요. 매일 묵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 앞에서 이 모니터가 있어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니터에 발음이 하나 틀렸고 띄어쓰기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 그냥 넘어가 해. 그러다가 거기서 실수를 해요. 그러면 거긴 또 다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목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돕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교회 직분자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일이 진행이 되어지면 목사의 설교 연구는 깊어지는 거예요. 설교 연구는 깊어지고 다양한 것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고, 우리는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꼭 듣기를 원하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통제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진통제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 원인들을 알고 처방을 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이런 말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이 필요해요.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온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 가득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42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의 아름다움과 그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땅에 샘을 거두고 사막에 흐를 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복이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안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하며 복이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하며 복이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님의 은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권을 바르게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전에 나오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각종 헌금들을 준비합니다. 기도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주님,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뜻을 펼치는 귀한 일들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자립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것을 점검하며 실천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잘 점검하며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릴레이 기도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온 교회들이 함께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40일간 릴레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기도를 하실 때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정선 권사님이 내일 병원에 가시게 되는데 아마 여러 날 입원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량 강화 비전 공유를 위한 교육자 워크숍을 지난 주간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삶과 사역을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 목장이 목자들을 위한 예비 강좌가 매주 금요일 밤에 줌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미리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목원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목자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금요일 밤중에 줌에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교제와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속히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자유롭게 소그룹 모임들이 이루어지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아침 묵상에 참여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일, 저는 오늘이 28일인 줄 알았어요. 자꾸 한 주를 자꾸 이렇게 떼고 있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가 두 번째 주일이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덤으로 한 주간을 더 살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임직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가 10월 첫 번째 주일날 임직 시간을 목표로 이제 그 임직자 훈련이 진행되어질 것인데 오리엔테이션이 마쳐지고 나면 임직자가 이런 내용으로 이분들이 훈련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게시판에 공지를 하게 될 것이고 이분들이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임직자가 다 된다고 하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직자 훈련하는 중에 면접을 3번 하게 될 거예요. 3번 계속해서 중간중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애들이고 성실하게 임직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임직자 신청자들이 신앙적으로 도약하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임직자 훈련을 하면서 컨셉은 행복한 임직자예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진행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성경 암송과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4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쪽지 퀴즈를 오후에 할 거예요. 주일 오후에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이 미리 좀 다 보시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암송대회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예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암송도 하시고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독서 모임 계속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시는 분이 용서라는 책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용서라는 책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성경의 용서를 끌어가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월달 필독서, 3월달에 이제 시작될 새로운 독서 모임의 책입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 방법으로 다스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두껍지 않은 책인데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고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번 주 암송 구절과 우리 소리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제8문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시길 바라 주의 은혜로 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미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알랑빛 방탄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하음 힘이 강하니 누가 등기며 넘어뜨리랴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산업 위에 그리고 오늘도 세계도처에서 헌신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사역지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